사도행전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전면으로 등장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사울은 점점 그 왕권이 쇠락해져가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육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간략하게 우리 각 그 단락을 살펴보면 1절부터 5절에서는 하나님이 요나단을 다윗과 아주 깊은 우정의 관계, 형제보다 더 깊은 그 관계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반복되는 단어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2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깊어지고 언약하고 또 그 당시에 이 요나단이 입었던 왕가의 그 복장을 다윗에게 주고 또 자기가 가졌던 그 활과 칼을 또 다윗에게 주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우정과 사랑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사울의 시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돌아올 때에 백성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며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여기 본문에 보면은 8절에 불쾌하고 또 심히 노하였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 천만을 돌리면 이제 남은 것은 이 나라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서 그 이후로 다윗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목한다는 말은 다윗을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이제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인정하고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모두가 칭찬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아주 귀하고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0절부터 16절까지는 사울에게 갑자기 악령이 임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령이 임하니까 자기가 무슨 소리도 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본문에 보면 10절에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라고 말합니다. 정신없이 이 악령이 이끌려 떠들어대고 헛소리를 하고 있을 때 다윗은 여전히 수금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고 손에 창이 있으므로 내가 오늘 다윗을 죽이겠다 하면서 창을 다윗에게 던지지만 다윗은 2번이나 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자기에게 떠나게 해서 천부장으로 삼아서 전쟁 가운데 죽게 하려고 또 계략을 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사울이 어떤 또 계략을 짜냐면 이제는 딸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위로 삼아서 이제 전쟁터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으로 인하여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또 계략을 짭니다. 그 큰딸 메랍을 주려고 했지만 다윗이 겸손해서 내가 어떻게 이 비천한 가족인데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느냐 거부함과 동시에 사울은 그 딸 메랍을 다른 사람 아들이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딸 중 하나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이제 또 다른 계략을 짜서 여차여차하면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만 갖다 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것만 갖다 주면 내 사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신하들에게 아주 은밀하게 다윗에게 말하라고 전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겨서 자기 병사들을 데리고 나서
데리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충분하게 100명의 표피를 사울에게 갖다 주니까 사울이 미갈을 그의 아내로 줍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점점점 더욱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두려워하고 평생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참으로 지혜롭게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을 오늘 1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간략하게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부터, 만약 그 이전에 목동으로 살아갈 때부터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면에 백성 앞에 다윗을 내세우면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어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고,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 다윗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하나님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참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윗과 사울을 잠깐 비교해 보면 사울의 인생의 그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떨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을 때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모습이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갔을까요?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또한 이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는 것, 경솔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본문 속에서 보면 이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하늘을 찌를 듯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더 경선해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불같이 불쾌해서 화를 내고 노하고, 그리고 이제 저렇게 되면은 다윗에게 날아간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나라밖에 되지 않느냐 하면서 굉장한 분노와 또 시기심과 질투와 분노가 그 속에 넘쳐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정말 말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떠들어대는 그런 참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사울의 이 정말 안타깝고 비참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다윗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정말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사울 곁에서 그 모든 일을 도와주는 또 군대의 장관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왕의 사위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사울과 정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다윗은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의 그 입지를 굳혀가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울처럼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시작은 참으로 좋았지만 결과물들은 점점 나빠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정말 이기심과 욕심과 원망과 분냄과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난 육적인 삶에 속한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사울의 삶을 배워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욕심도 버리고 이기심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보여줬던 이 신앙의 모습,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절대적으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오늘 선택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며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꾼으로 삼아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났습니다. 자기가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과 이기심과 또 끝없는 탐욕과 그리고 자기의 야욕과 그리고 이 자기가 왕권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모든 잘못된 순종하게 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은 철저하게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도 버려야 됩니다. 이기심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 다 버려야 됩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동원하여 바울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불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정말 엄청난 지역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시편의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면서 전쟁도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전장에 나갔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나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사울처럼 살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시는 이 세 가지의 교훈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가 얼마나 놀랍게 나타나는지를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또 분냉과 이런 육적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윗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순종하여 이 놀라운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